함께 찬양 드림으로 8월 12일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4쪽, 1045쪽 전후에 있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에 따르면 에돔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같은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었고 출생 후에도 그 반목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대체로 비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는 그 관계가 더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원수처럼 처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에돔은 네겝 지방으로 내려와서 기존의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조금씩 잠식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린을 당한 유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경을 지켜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에돔의 야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에돔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유배민들이 귀향을 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에돔이 자꾸만 가나안을 정복해 오게 되면 그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그 에돔에 관한 심판은 자주 이스라엘의 회복에 연관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고향으로의 귀환을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는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관심한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구원을 위한 에돔의 심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에돔과 또 그 나라의 수도 보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로 여기시면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모든 성도들은 머지않아 임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본문 3절 오늘 말씀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들이 분노하고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일을 도모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적인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홀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묵묵히 성취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혀 없을 것처럼 방탕한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의탁하는 전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세상에 취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그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크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선포입니다.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 안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그 당시와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을 향한 외도, 그리고 그 변절된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또 외면한 채 외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판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닫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고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스크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관한 흔적들을 영화처럼 투사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음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다시 교독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본문 11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과 이 땅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의 순간에 기억하며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또 모든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인생의 위기 앞에 결단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근절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다음 세대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되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하였던 통일 한국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